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신앙과 수행을 해야 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원불교와 함께 살아온 과정과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어떤 대단한 건 없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냥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원불교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법당에 가고 또래 친구들과 같이 사귀면서 신앙을 익혔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어떤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냥 저에게 편안한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운동, 공부 때문에 잠시 우리 원불교와 멀리 떨어진 적은 있었어도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원불교를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불교 우리 교당의 교리와 가르침이 제게 아주 중요한 영향이 되고 또 방향이 되었음을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특히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저희 우리 교리가 원불교의 가르침이 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저를 또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인과 보응을 생각하게 되고 모든 일은 결국 그 결과가 제 선택에 따라서 돌아온 것임을 알게 되니까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막 열심히 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우리 교당 공부가 법 공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지루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요즘은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말씀이 너무도 귀하게 다가오고 저에게 너무도 귀하게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을 걸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떳떳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 기본 자세는 항상 역지사지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태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원망심이나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고 또 시비를 벗어나서 상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발전적으로 또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 원불교가 제게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네. 항상 마음이 힘들거나 지치고 이럴 때는 법당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 주변 교도님들과 소소한 난 속에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런 따뜻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우리 교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서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어주고 앞으로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크고 더 행복하고 더 밝은 길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대님들께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의미를 더 깊게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큰 힘과 행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감상담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타원 이한기 어머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고 또 제 딸 서연이가 교당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되려고 그 다음에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이 교당에 오고 있는 십산당 김영섭입니다. 본명은 김신수입니다. 본명이 자주 교당이나 이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신수란 이름이 저한테도 좀 익숙하지 않는데 일단 김신수입니다. 제가 이 원불교 입교한 지 얼마나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결혼할 때쯤에 했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간이었고 또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교전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 서원문이나 아니면 이제 일상 수행의 요법도 제대로 암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불성실한 교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나이로운 교도인데 십산단 단장님께서 저한테 신앙 수행담을 발표하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새로운 따로 이런 신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교회를 가지고 뭘 하지는 않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양을 굉장히 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가끔 이제 시상식 할 때 보면 배우가 수상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성실한 교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신앙 수행담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10년 정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오면서 느꼈던 원불교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저의 향후 원불교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교당 회보 제 첫 장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과 보응. 저는 처음에 이걸 인과 응보로 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보니까 저는 오타인 줄 알았는데 인과보응으로 돼 있어서 원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단어보다는 인과보응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또 느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인과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조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또 투자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이게 원인이 이런 요인이 뭐고 향후에 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어떤 향후에 진행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인과보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좀 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건 또 필히 결과를 낳고 또 그 결과는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또 그 좋은 결과로 인해서 또 더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좋은 좋은 결과를 낳는데 또 이제 좋지 않는
그 행위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요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인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과 과정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희 지구로부터도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그 은하 충돌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충돌로 인해서 지구에 뭐 유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가 전 생명체가 또 죽고, 아니면 또 최근에는 러시아에 유성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고, 이런 우주 전체에 대한 변화가 또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보면은 오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보면 이제 미국의 기상학자 노렌츠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데, 뭐 아시아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이 날개짓을 하는 것이 미국의 그 플로리다나 이런데 그 토네이도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전 세계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뭐 최근에는 뭐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나의 조그마한 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특히 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K-팝이니 컨텐츠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유튜브나 이런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이걸 계기를 해가지고 또 보면 원불교에 대해서도 해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걸 보면 전 인류,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전 우주가 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저도 많이는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론상의 이론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은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보면 원불교에서 좀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조금 늦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제 주례를 쓸 때 뭐 교수님 찾아가서 이제 주례를 부탁을 할까도 했는데, 거의 한 20년 돼가지고 교수님 찾아가는 것도 민망하고, 그럴 때 어머님께서 저희 그때는 서울 교구장님이셨던 죽산 황도국 종법사님, 지금 아마 회 종법사님이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례를 또 해주셨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맞사이로서 조금 부담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모셔야 하나, 이런 부담은 있었는데, 많은 교도님들이 오셔주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아버님을 잘 모셨고, 또 이제 우리 서연이가 교당 오기 좋아하고, 또 서연이가 혼자다 보니까 좀 심심해하고 또 하는데, 이런 교당 와서 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사귀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좋은 어머님 인연을 만나가지고 좋은 이런 결과를 지금 얻고 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좋은 의도나 좋은 선행이 꼭 좋은 결과로만은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가끔 투자를 할 때 좋은 의도로 투자를 하는데 그게 또 애기치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뭐 인터넷 최근에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뭐 정보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인터넷 보급되면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인터넷 이것을 만드신 분은 이렇게 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왜 그러면 정부가 보면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잘 사는 나라 이런 사람들만 정보를 취득하는데, 못 사는 나라의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모든 정보를 같이 동일하게 취득해가지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이 인터넷을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잘 됐지만, 또 최근에 보면은 그런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점들이 뭐 그 마약을 뭐 은밀하게 유통을 한다든지 뭐 또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서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안 좋은 결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연대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저도 그래도 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20, 30년 뭐 이렇게 30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100%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좋은 선행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드리면은 이 앞으로 뭐 모든 게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100% 좋은 일은 잘 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선행을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집에 보면 옛날에 최근에 육사 교당 가가지고 나무 명판에다가 우리 서현이가 써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주로 했던 게 지원 스태프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보다는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우선적으로 두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제 많은 일을 진행을 해왔고, 또 뭐 남들에게 그 덕분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인생에 이제 서서히 또 이모작을 준비할 그런 나이가 돼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제 인생을 이모작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뭐 이런 것을 가끔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제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었고 무슨 꿈이 있는지 아직도 그게 설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뭐 꼭 내 위주로 생활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제가 운동을 같이 하는데 그분이 개발 사업,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번 지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업 자체가 어느 때는 잘 되다가 어느 때는 잘못하면 정말 망해가지고 막판에 쇠고랑 차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더 많이 벌어서 자기 이름으로 더 많이 베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또 그분도 잘 베푸시고 하시는 분인데, 저도 앞으로는 그분 말씀과 비슷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법회전에 2층 안내석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강의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또한 제가 꼭 6년 전 이맘때인 2018년 8월에 의사님을 뵈러 교당에 왔다가 인연이 돼서 입교를 했기에 8월에 경강을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강의 주제는 천지 피은의 조목입니다. 원불교가 불교에 연원하고 있으면서도 불교와 크게 다른 점이, 불교가 무와 공, 고의 종교라면 원불교는 은혜와 감사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을 이런 은혜를 누구나 알기 쉽게 사은으로 나누어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전을 보면 그 첫째인 천지은에 대해서도
천지 피은의 강령과 조목, 천지 보은의 강령과 조목, 천지 보은과 배은의 결과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전에서 적시하고 있는 천지 피은의 조목, 즉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의 내용을 보면 첫째,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둘째,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셋째,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넷째, 풍은 우로우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다섯째,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이 천지의 모두 크나큰 은혜에 힘입은 것임을 깊이 실감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란 우주 만유를 뜻하며 광대무변한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태양계와 지구로 좁혀서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지구가 참으로 경이롭기 그지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22억 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 에너지로 지구에 대기가 순환되고 물이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또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추우면 추워서 생존이 어려울 터인데 딱 적합한 위치에 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계의 여러 행성 중에서 지구만이 풍부한 물과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생물들이 살아가기 좋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의 비율도 최적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서 동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생존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주를 연구해 오신 이양희 박사는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실체로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우주 진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을 통해서 그리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태양 주위의 물질들이 뭉쳐서 탄생한 이후에 오랜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처럼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해 왔으며 지능과 영성을 갖춘 인류가 출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됨으로써 현생 인류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 풍요로운 지구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음이 모두가 천지의 크나큰 은혜임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말에 울릉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가 화산섬이어서 온통 돌덩어리였는데 그 바람마저 거센데도 그런 사이사이에 메마른 돌틈에서도 식물들이 자라나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경이롭게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푸르른 실록과 만발한 꽃들이 어우러진 참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서 온 대지에 약동하는 생명력을 또 이 지구의 천지간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만물이 번성하고 조화롭게 생장해주게 하는 조화와 사랑의 기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 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그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 하나하나에까지도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동물과 식물처럼 생명력이 있는 존재는 물론이고 무생물을 이루고 있는 각 원자 안의 소립자들까지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천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씀 하나하나가 우주 만물에 영향을 미치게 됨도 바로 이러한 연기의 작용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회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염송하는 영주에도 그러한 뜻이 깊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에 영주의 구절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천지 영기의 아심정,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깃드니
만사여의 아심통, 모든 일들이 내 마음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천지여와 동일체,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하나이니 아여 천지 동심정, 나 또한 천지와 같이 한 마음으로 바르구나. 다시 한번 참 영주의 표현이 너무나 이런 게 잘 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지금보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기 훨씬 이전에 개교의 일성으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주창하셨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이 인간 정신을 지배해서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물질 문명의 기세는 더욱 거세어지는 반면에 인간의 정신 수준은 별로 나아지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고 삶의 여유도 많아졌지만 매일매일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원불교인들부터 진정한 정신 개벽을 이루어서 물질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고귀한 정신적 존재이자 신령한 영적 실체임을 깊이 자각을 하고 늘 마음속에 새겨서 물질적 욕망의 추구가 아닌 정신적 성숙의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일에 매사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서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햇살 하나에도 깊이 감동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아름답게 만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매일매일의 삶을 퍼펙트한 날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전 신성품 11장을 통해서 대종사님은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다 자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의미로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은 늘 우리 곁에 충만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느끼고 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에 담겨있는 천지와 하나됨의 의미를 새기면서 매 순간 신령스러운 기운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복족적, 쾌족적의 삶을 통해서 천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깊이 느끼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